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9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낫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나아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아만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나은 것은 엘리사의 형편을 낫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살해를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나 왕의 모습과 비교되어져서 우리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익히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이고 이방 신을 계속해서 섬기며 이방의 왕을 섬겼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존재로부터 은혜를 입자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회심의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결단하기로 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자신이 지금 맡은 책임이 왕과 함께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리여서 성전에 들어갈 때 허리를 잠깐 숙일 수 있는데 그것은 용서해 주시면, 용납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허리를 잠깐 숙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어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실까 두려워서 선지자에게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 목적이 180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회심이라는 말로 말을 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1에서 2로 우리가 조금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으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아만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정결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정결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섬겨야 할 분으로 여기고 예배하는가? 다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것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후 이제 완전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신분이 무엇이든 자신의 나라가 무엇이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신을 섬겼든 그것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고 제한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나만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 바로 엘리야의 시종,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엘리사를 옆에서 뽑히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던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하시가 엘리사가 사례를 다 거절하고 나아만이 떠나갔을 때 나아만을 찾아가서 사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황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엘리사 선지 생도들이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생활고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필수 필요하기에 나아만에게 나아가 요청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 찾아가서 나아만에게 도움을 금전을 요구한 이 게하시의 모습을 엘리사는 다 알고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게하시는 은 달란트와 옷 2벌만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나아만 장군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게하시가 은을 라고 요청하는 것, 옷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활고의 문제 때문 또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보다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뭔 죄냐? 조금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근저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배우고 보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평하고 기회만 단다면 그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고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닿는다면, 그 풍요의 기회가 내게 닿는다면 눈 딱 감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함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나 풍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 보게 합니다. 늘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보게 합니다. 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느슨함이 있다면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가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